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92쪽 미가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만은 좋은 말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대로 부모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은 멋있게 했는데, 말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심히 부모의 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다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공동체가 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목사가 또 혹은 교회 항존직 분자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정 그 말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힘있게 또 생명력 있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큰 국가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줍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명령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듣지를 않아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잘 듣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꼭 집어서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부정을 멀리하고 추가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바라보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이 정의를 알아야 하는데 정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의를 알아야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때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2절과 3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가를 너무나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선은 터부입니다. 터부. 좋은 것.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터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었어요. 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탐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아요. 한탄할 때가 많아요. 참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나 탄식을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이죠.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비합리적이에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정직한 자가 진실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성 속에는 크고 작음의 그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죄의 근성들이 있어요. 어느 일정 기간 잘 하다가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당대의 우두머리들과 두목 그리고 통치자들은 아예 대놓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타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도자들이 악독한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는지 백성들은 지금 피눈물 나게 살아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버젓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또 외형적으로 이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의와 상관없는, 선과 상관없는 탐욕에 빠지고 악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겠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면 그 인생은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속에는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있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 앞에 우두머리들 그리고 통치자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지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백성들을 유혹했다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겠어요? 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유혹. 자기들도 죄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인생들이니 백성들에게 유혹을 하면서 더욱더 죄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뭐 그냥 봐주는 것처럼 좋은 말 해주고요.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저주하고 싸우려 들고 분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밤이 찾아올 것이다. 해가 가리워지고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결국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참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들, 죄를 행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쓴소리 들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꿋꿋하게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해져서, 힘이 없어서 그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의 모습은 비록 평범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하는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지 말고 자기의 속내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시대,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속히 돌이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우두머리들은 뇌물 받기에 급급하고 또 뇌물 받고 이 판결을 돈 받은 여부에 따라서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재판한다는 거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삭 역시 돈 아닙니까? 돈.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다 돈이에요. 돈. 고대 시대에도 또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지금도 돈에 매여서 돈에 끌려가는 인생.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우상시하면서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또 권력이나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영적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은 죄를 범했고 나는 조금만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죄 가운데 거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가 사실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와 진실한 삶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향해서 때로는 쓴소리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당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부정했는지, 얼마나 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미가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부패와 불의와 부정이 여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쉽게 죄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미가 시대의 그 지도자들처럼 돈을 따라서 구분 재판을 하고 또 뇌물을 통하여서 정말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수혜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수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또 단기선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심약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 주시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당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정과 부패 가운데 연루되었고 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었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보람되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